아시는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와 같은 절기이고,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상적인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단 한마디로 이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하박국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짓밟히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난 직후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린 그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모든 농사를 망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과연 여러분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식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결심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나이와 뜻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아이와 집단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이요, 권세요,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 더 중요하며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리와 같은 지옥 백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없어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나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나이언은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선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나이언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밝고 명랑하게 일상생활하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과 이웃을 위로하면서 그는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매일 게재되게 되었고 텔레비전에도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그 아이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부동산 거부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그때 그 아이 집에 찾아가서 상당한 선물을 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클 잭슨도 그 아이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유명 인사들이 여러분 이 아이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언은 5년 동안을 살다가 결국은 1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려가지고 또 한 번 미국 온 시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몇 소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아버지가 이제는 또한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나이언을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어서 정말로 미안하다, 용서해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이언은 아버지 다 꺼져가던 생명을 주말 동안 부축해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심어 주었잖아요. 아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아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신 아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생명을 그가 다시 정말 불태우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아빠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아빠, 이보다 더 큰 선물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또한 보는 모든 미국 시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좀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 이 욥이야말로 여러 어떤 무엇 하나 건질 게 없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아이와 집안 사라져버린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욥의 입장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입장입니까? 하나님께 찬송드릴 그런 입장이에요? 원망을 해도 부족하고 불평을 해도 부족한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 믿는 것 외에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도 사실상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린 그 이유가 뭐냐? 오로지 하나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연연하면서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토요일날 오후 6시에 KBS에서 방영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는 정말로 어떤 결손 가정이라든지 좀 아주 어려운 가난한 그런 이와 같은 가정사를 정말로 다 이렇게 정말 정당하게 밝혀주는 그런 이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후반부에는 전에 그런 방영이 있던 사람들에게 독지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집도 줘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수리해주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집에 생활 가구들도 들여주고,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말 우리 집에도 없는 큰 텔레비전을 갖다 주고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독지가들이 정성을 다해서 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살만하구나,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저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 개척시대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스토르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원대한 꿈은 있습니다만은 그 꿈을 펼칠 만한 이와 같은 물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는 정말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저렇게 궁리한 끝에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당대 큰 부자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바턴을 찾아가서 자신의 포부를 설명하고 자신의 포부를 담보로 해서 $2,000를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턴을 찾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이 스토르사를 비웃었습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떻게 이룬다고, 그걸 어떻게 믿고 작은 돈도 아니고 $2,000나 되는 돈을 빌려주겠느냐, 정말 어리석은 놈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토르사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르사는 바턴 씨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에게 정말 또한 열심히 자기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바턴이 이 스토르사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다 듣고 난 다음 선뜻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2,000를 빌려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스토르사는 그 $2,000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에 가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턴에게 빌려온 $2,000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자였던 바턴 씨가 파산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스토르사가 이 바턴 씨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렇게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75,000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스토르사가 이 바턴 씨의 $75,000를 다 갚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바턴이 스토르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에게 빌려간 $2,000를 이미 갚은 지가 오랜데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르사가 바턴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저에게 빌려주신 $2,000는 제가 다 갚았죠. 그러나 그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정말 나에게 $2,000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빌려준 사장님의 은혜는 아직도 제가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호의를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75,000를 다 갚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토르사는 자신이 어려울 때 바턴 씨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도 그러하거니와 하박국은 그러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 삶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삶의 열매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울의 추격을 받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여러분 힘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또한 잡혀갔습니다. 실컷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만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또한 돌아다니면서 외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수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가 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찬송은 내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 있으면은 그에게 줄을 섭니다. 그러나 이거 다 잃어버려 보세요. 언제 그랬느냐? 등 돌리고 다 말아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한참 영광을 받으실 때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야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막 광야에도 막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등 돌리고 달아났어요. 제자들까지도 달아나 버렸어요. 인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명예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이거 다 잃어버려 보세요. 언제 그랬느냐? 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난하게 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 의지할 게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야 합니다. 독재자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높음은 진정한 의미의 높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천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누구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영원히 높아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소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 저것과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잃어버렸다가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성경은 무슨 소망이라고 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산 소망.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어떤 경우에도 변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찬송의 제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늘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박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정말로 안개속과 같은 세상 것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늘 이 하박국처럼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박국 같은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면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리고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박국과 같이 욥과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착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늘 이